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단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단 사이렌 시즌2를 진행해 오면서 2번, 3번 강조해야 하는 중요한 관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정윤석 기자님, 이승우 교수님, 조민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포교의 수단으로 삼는 이단의 모습을 모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다양한 형태의 포교로 교세를 확장 중인 이단들. 일륜지 대사인 결혼마저 포교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단 신천지는 해외 포교를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해외 현지인과의 결혼을 권유. JMS 탈퇴자 사이트에 의하면 교주 정명석 역시 축복식이란 이름으로 신도들 간 결혼을 이용, 신도들을 통제한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단 은혜로 교회도 결혼을 신도 통제의 한 수단으로 사용. 처음 얼굴 보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일단 그냥 목사님을 믿어서 결혼했는데 남자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일이 더 잘 되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신옥주 목사가. 다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주 신옥주는 소수의 선택된 교인들만 집단으로 결혼시켰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를 제한하고 정상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식 놓기 위한, 사람 인구 늘리기 위한 방법밖에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그렇게 짐승같이 사나? 일각에선 평소 신도들의 연애와 결혼을 제한했던 신옥주가 아들 김정용의 결혼을 위해 나머지 부부를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선남 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결혼을 포교와 통제 수단으로 가장 적극 활용하는 단체는 바로 통일교. 1961년 36쌍의 부부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결혼, 일명 축복을 성사시켜온 통일교. 세계 130개국에서 모여온 축복 당사자 여러분,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 축복 결혼은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가정, 결혼, 행복이란 단어를 믿기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참가정 실천운동본부라고 그러네요. 참가정. 예. 통일교 축복의 조건은 바로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과 한 학자를 믿는 것. 결혼 이후에도 통일교 신자로 활동하는 걸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다. 실제 통일교 월간지에 의하면 통일교가 결혼을 포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한 개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결혼. 결혼을 매개로 한 이단들의 포교 실태.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야, 저렇게 하면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신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1980년대 후반 통일교는 필리핀 신부 5,000명, 일본인 신부 7,000명을 한국 남성과 축복 결혼이라는 걸 시켰습니다. 다문화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죠. 통일교가 결혼을 대대적으로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죠, 정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97년도에 기자 생활을 처음 했는데요. 예.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들어온 전화 중에 네. 농촌 총각들, 교회를 다니는데 결혼을 못한 농촌 총각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상담해 왔어요. 노총각들이죠. 예, 네. 나 결혼은 하고 싶은데 여성들은 농촌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고 결혼을 누가 시켜주냐면 통일교에서 그 참가정 실천 운동본부라는 곳을 네. 통해서 합동 결혼식을 시켜준다더라. 결혼하고 싶은데 나 어떡하냐.
이런 하소연을 해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 참가자 적지 실천운동부에 않았습니다. 가고 싶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고 싶은데 네. 통일교라고 하니까 선뜻 가기는 어려지는데. 어렵고 예. 결혼은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좀 많이 토로해 왔습니다. 예. 그럴 때 정말 뾰족하게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인 그 사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렇죠. 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예. 지금은 외국인 여성들과 많이 결혼들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이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 때문에 네. 농촌 총각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통일교를 통해서 합동 결혼식에 참여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대의 고민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시대의 고민이 뭔지를 잘 캐치하고 그걸 자기들의 이슈로 끌어들인다는 점이거든요. 틈새를 간파하는 거죠. 예. 그 니즈를 딱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 가장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곳을 응답해 준 곳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방금 VCR에서 보신 저 사진이 저희 처제가 저한테 제보한 사진이거든요. 아, 처제분께서요? 네, 저희 처제 집 앞에 저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걸 떼가지고 줬는데 다행히 처제는 지금 잘 연애하고 있고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물론 이제 처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뒷조사해서 거기 붙였진 않았겠죠. 예. 그냥 막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제가 기억이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걸 이용해서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재확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 대상 기준이 보면 50대 이하 남녀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했을 때 상담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 코드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과연 이걸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 물론 이제 통일교가 결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하는 것 같고요. 지금의 포커스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2세들, 3세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또 결혼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부 통제용으로 좀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이 결혼이라는 이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일륜이 대사를 포교의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부 생활이 혹시 가능한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때입니다. 예. 자, 이혼율이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통일교 합동 결혼식으로 맺어진 부부의 이혼율이 3%에 그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보고 네, 싶고요. 네. 2003년도 당시 이제 합동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행할 때 기자회견을 자청한 두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직접 이제 합동 결혼식까지 치른 분인데 이분들 주장이 뭐냐면 결혼식하고 통일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가정 생활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 결혼 생활을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통일교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이 이혼을 했고요. 그들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20쌍이 합동 결혼식을 한 멤버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자기들 교구에선 20쌍 중에 8명이 이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걸 봐선 벌써 40%에 달하는 수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3%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네. 보고요. 네네. 자신들이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령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혼의 사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봐요. 네네네. 결혼을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가정 생활 자체가 유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통일교의 교육에 참석을 해야지만 이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두 부부만의 관계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될 종교 단체가 너무 깊숙이 개입한 그런 사례로 저는 보이고요. 네. 저랑 이제 종종 카톡을 주고받는 통일교 2세 탈퇴자가 있으세요. 이분은 이제 모태 통일교인이시고요. 네네네.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혼을 했어요.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야 자기가 좋아서 사이비 종교의 맹종자가 됐지만 나는 아무 선택권도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를 선택할 선택권, 심지어는 남편을 선택할 선택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여자분이었군요. 예. 이 결혼은 스탬플러 결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호치키스 결혼이라는 거예요. 예.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서류를 보내요. 그러면 너랑 너 즉흑, 너랑 너 즉흑. 스탬플러로 꽂아가지고 가는 결혼식인데 여기에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분도 사실은 헤어졌고요. 그러면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이 합동 결혼식은 사실 신의 축복이 아니라 강제 결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합동 결혼식을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1일에는요, 강원도 춘천에서 통일교 국제 결혼을 한 이후에 17년 동안 남자가 무직으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온 이 여성은 말도 안 통하는 이 남자랑 통일교의 교주가 결혼을 하라. 그 통일교회 조직에서 결혼을 하라 그런 거죠. 네.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 대대로 너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한 거예요. 네. 저주를 받기 싫어서 한국 와서 말도 안 통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늘 음주를 하고 폭력을 일삼으니까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살해한 사건이 한번 벌어졌어요. 그래 합동 결혼식은 국가와 국가 간의 화목을 하게 하는 신의 뜻이 아니라 굉장히 강압적인 폭력의 하나이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네. 통일교 이해 자체가 일본이 우리를 이제 그 식민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성들하고 한국 남성이라고는 약간 계급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집안에서 굉장히 좀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게 일본 여성들한테는 교리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참 끔찍합니다. 근데 조미듬 대표님, 네네. 그 통일교처럼 국제 결혼을 주관을 해서 네. 결혼을 대대적으로 포교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또 있나요? 사실 통일교만한 데는 없어요. 통일교는 대대적으로 막 결혼으로 막 결혼시켜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통일교만큼 크게 하는 데는 사실 찾아보긴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단체에서 그렇게 종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 신천지 마띠아 지파에서 한 9년 정도 활동을 하고 터키 이스탄불 지역에서 2년 이상 포섭 활동을 하는 탈퇴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2, 3년 전에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이스탄불 지역에서 신천지가 어떻게 포섭 활동을 하는가 폭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미혼인 청년 신도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현지인과 결혼을 해라. 이스탄불의 현지. 네, 현지인들과 그렇게 해서 포섭을 해라라고 이제 독려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폭로를 한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네네. 정명서 그 집단은 축복식을 하면은 축복식을 하기 위해서 모임 같은 것도 사전에 가지고 그리고 축복 대상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짝을 찾는 거죠.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결혼을 통해서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통제용으로 사용되고 JM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탈퇴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또 은혜로 교회를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 이 사람들이 5쌍이 결혼을 해요. 근데 한 쌍만 원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4명은 신옥주 씨가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근데 한 명은 왜 맘대로 했냐면 여기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김옥주의 아들이 예, 다니엘 킴이라고 김정용 씨가 지금 후계 구도를 뭐 장악하고 그 단체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신옥주 씨가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을 했고 중요한 건 그 성생활을 통제를 좀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기 낳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노동력을 다 스포일러로 확 빨아당기듯이 물 빨아들이듯이 그들의 노동력의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육아에 대한 또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육아를 하면 노동력이나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손실되죠. 예, 못 낳게 한 겁니다. 그런 증언들이 피해자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이게 결국 결혼이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조직이 흔들리는 건 또 원치 않아서 상당 부분 결혼을 이 사람들은 잡고 통제를 하기도 하고요. 400명 정도가 거기 집단 이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남녀가 눈 맞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여성 신도가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라고 신옥주 씨한테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 날 머리 빡빡 깎이고 강제 삭발 당하고 무릎 꿇리고 타작마당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 이슬람교도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대부분 이슬람으로 또 개종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형식적인 것, 뭐 서류적인 거겠지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슬람 하면 이제 다른 종교니까 네네네. 다른 종교 얘기를 왜 이단 얘기하는 데 꺼내는가 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이슬람이 한국을 향해서 자꾸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가 좀 다르게 이게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로부터 이상하게 나아간 것이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사이비 종교 했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것인데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게 이슬람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서도 더 나아간 사이비 종교를 취급하듯이 지금 그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종교인 이슬람도 같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서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이슬람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매개로 해서 포교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슬람이 여기서 끼어든 게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4사람까지는 결혼할 수 있으니까 뭐 최대한이긴 하지만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한국 여자들하고도 혼인을 하는 것을 많이 종용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을 접근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가지 시각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서구에 이슬람이 들어갔던 예를 찾아봐서 타산지석으로 이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던 서구 사람들이 세월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해 보면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기독교가 소수더라. 그런데 기독교가 소수가 되면서 그 사회에 이주에 와 살고 있었던 이슬람 교도들은 아이도 많이 낳고 하니까 오히려 이슬람교가 다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를 이슬람교적인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런던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런던 시장이 이슬람교도거든요. 예. 그리고 런던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도들이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살게 됐을 때 특정한 자기들의 법을 규율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를 어떻게 잠식해 들어갔는가.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서구 사회의 주류가 이슬람적인 방향을 가도록 하는 방향 속에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 동일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닥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이슬람 교도들은 그 개개인들을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이슬람교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정 기자님, 뭐 자기 본의와 다르게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이슬람 한국인이 이슬람이 된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말레이시아 같이 네네. 거의 이슬람 교도가 60% 이상인 국가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이드로 살다가 그 나라에 한국인 관광객이 오면 가이드로 생활을 하다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샤리아법이라고 이슬람 계율 자체가 국가법이 돼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기도에 빠지면 우리는 교회 안 가도 벌금을 안 내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금요 기도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벌금이 있고요. 몰래 술을 마시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샤리아법 교리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는 과정을 밟는다든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방편을 선택하고 이슬람 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 책임이 너무나도 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잠시 후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을 신격화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이단 사회비를 근절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끔찍합니다. 최악의 단체를 하나 꼽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최근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 정말 최악인 것은 저는 아이고. 자, 오늘 18회를 맞기까지 그동안 여러 이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단 사이렌 지금까지의 내용 하이라이트로 모아봤습니다. 이단 위의 이단.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저 교회들은 뭐 죽으면 죽어, 지가 가봤는가 치고 살지 죽어가는지. 아주 위풍당당하게 한국 교회와 대적했는데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대구에서 한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재조명되고 있는 바로 신천지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종교 사기를 친 사기범에 대한 교주는 성경도 다시 쓸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이 돼 있죠. 이단 사이렌은 이단 신천지 몰락의 서막부터 재판한다. 이 미친 짓 계속하는 이런 인간은 감옥에 간 성령님 이단 은혜로 교회 신옥주. 선악과로 여자의 금단의 과일을 비유한 것이 틀림없어. 근데 이걸 모르고 성추문으로 감옥에 다녀온 이단 교주 정명석. 무안군이 이단 만민중앙교회 당물터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장진짜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서원께서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의 문제를 총망라한 이단 사이렌. 이단이 뭐 신유, 치유, 건강한 종말론, 왜곡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그렇죠. 이단의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단들의 집요하고 기묘한 전도 방식, 이단의 온라인 콘텐츠에 눈 멀고 귀 멀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쪽에서 만들어온 영상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귀신 혹은 마귀 혹은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무례한 짓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당이 기프트할 때 정성 들이라 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속이 후 하고 분노가 막. 그리고 이단 탈퇴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감의 장으로 이끌었는데 이만희를 비롯한 극소수의 수뇌부들이 자기네들은 사기인 거 다 알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쁘거든요. 차가 지나가면 뛰어들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손을 내밀고 그 미혹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한국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였는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알리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준 이단 사이렌, 이단을 끝장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했군요. 아이고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뭐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심란하기도 하고요. 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단들의 작태가 확 떠오릅니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단이 왜 나쁜지 예리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단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할 수 있도록 단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정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를 가진 이 나라에서 사실상 이단 사이비는 시민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로 자기들의 신앙을 갖도록 시나리오를 짜서 미혹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분을 감추고 상대의 필요가 뭔지를 포착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짜서 미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인이니까 이 사람이 이 단체를 선택했다고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을 이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그 종교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정보를 통제당하고 언어를 통제당하고 사람 관계를 통제당한 상태에서 이 단체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제성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세뇌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종교 자유의 선택권을 갖고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이 종교 단체에 대해서 지역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좀 개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이비 종교 문제를 저는 접근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조민흠 대표님도 한 말씀. 네. 이단과 사이비가 왜 나쁘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단 같은 경우는 일단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건데 사실 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르잖아요. 뭐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혹은 위법한 거를 죄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이라는 것은 그런 죄의 측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사회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죠. 결국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을 신격화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반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그런 잘못된 지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이단을 어떻게 보실까 참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원대한 계획을 알진 못하지만, 자, 하나님은 이단을 하는 짓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조민흠 대표님? 일단 뭐 성경에 명확하게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도덕폐기론자들, 이단이죠.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5절 16절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훈을 미워하시고요. 동시에 그것을 따르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단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니골라당이죠? 네. 네가 알아서 잘 골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윤석 기자님은 어떤 생각하실까요?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뭐 겉은 우리들과 똑같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게 그들의 본색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과연 어디냐라고 할 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곳은 바다 모래 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래는 결코 싸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모래 위에 서 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들로 묘사하고요.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이들의 총 합수인 14만 4천과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시온산 위에 굳건히 서신다는 또 희망을 또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단 사이렌2를 하면서 수많은 이단을 다뤄봤는데요. 가장 최악이다 하고 싶은 이단이 있다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악의 단체를 하나 꼽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도토리 기적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피해 사례가 다 똑같아요.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구원파든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이단이나 사이비단체 결국에는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 그러니까 피해 사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한 단체를 꼽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한 단체를 굳이 뽑아야 된다면 그래도 교세가 제일 크니까 피해 사례를 제일 많이 낳은 신천지를 좀 꼽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단체를 좀 이제 그렇게 봤던 이유는 포섭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사는 과정이 제일 교묘해요. 거짓말하는 게 제일 능수능란하고 심지어 이제 교회 로고까지 도용하는 위장 교회를 만들고 물론 JMS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만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긴 시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집단은 신천지거든요. 이런 거죠. 3년 동안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신도인 거예요. 이거를 2번, 3번 겪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에 미혹돼서 신천지 신도가 안 되었지만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신천지에 빠지든 안 빠지든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신천지의 그런 교묘한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신천지가 정말 나쁘다. 물론 다른 단체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아무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게 딱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나쁜 의미의 합리주의입니다. 나쁜 의미의 합리주의는 어떤 거냐? 이성을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이성을 가지고 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안 계셔.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전부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믿을 거는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고 그러는 거죠. 괜찮은 것 같죠. 현대인한테 아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도 이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또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두 가지가 특성인데 하나는 성경은 옛날의 거니까 그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거로는 안 된다는 게 또 새로운 계시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모든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신비주의의 목표는 뭐냐면 신인합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요 모티브를 신천지도 사용하는 거죠. 예, 다 사용하는 뿌리가 되어지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의미의 합리주의하고 신비주의를 극복해야만 이단으로 빠지지도 않고 참된 교회를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합적인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이단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혹은 취재하기 가장 어려웠던 이단이 있었다면 어디가 될까요, 정윤석 기자님? 제가 옛날에 얘기 듣기는 뭐 손통으로 막 긁어가지고 상처났는데 피나는데 거기서 또 뭐 아무르면 딱지 또 긁고 거기 너무 아팠습니다. 거기 경험도 하셨잖아요, 신체적으로도.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취재하기 힘든 데는 실제 이제 경험하는 이제 불건전 안수 단체들이 취재할 때 참 힘든 게 몸으로 좀 힘들어요. 긁히고 맞고. 그럴 때 이제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가장 아팠던 건 사실 그 피부 긁는 안수.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일주일 뒤에 거즈를 붙이니까요, 이 피부 손톱 독이 올라가지고 한여름이었는데요. 여기가 너무 그 고름 나오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사실 이러저러해서 내가 기자 생활하는데 취재하다가 그랬더니 취재로라도 이런 건 받지 마라. 그렇죠. 감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또 정 기자님 좀 아픈 또 과거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조미듬 대표님도 또 취재하다가 뭐 경험 또 이런 이단에 대한 아픔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사역은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은밀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취재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만 딱 가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상상으로 한 번씩 투명 인간이 좀 되고 싶다. 순간 이동을 좀 하고 싶다. 물론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만 딱 걸리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점들이 되게 많았던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소송이 참 힘들어 이쪽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데가 2018년인 것 같아요. 그 해에 그 한 해에 제가 당한 소송이 7개인가 8개예요. 그 한 해에. 그래서 그 소송들 중에 지금 다 이기고 한 건이 지금 대법원에 아직 가 있어요. 지금 2년, 지금 3년째 지금 지나가는 건데 대법원에 지금 한 건 가 있어서 그런 지점들이 좀 어려운데 사실 그런 것들 우리가 감내하면 되는데 요즘에 들어서 되게 힘든 지점이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손을 못 대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서 하다 보면 이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은 알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괜히 나섰다가 실수를 해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파악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건 제가 못 해드립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좀 슬프죠. 그분들이 저를 욕하셔도 뭐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천지의 본고장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양에 살면서 너무 많은 이단분들이 저에게 접근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이제는 이들의 포교에 더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반박할 용기가 불끈불끈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입니다. 굿TV에서 이단 사이렌이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셔서 저도 아주 유용하게 잘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올바른 신앙관을 키워준 이단 사이렌 방송을 통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단이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계속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탈퇴자를 공감해 주시며 진행을 해주셨던 김명국 배우님, 그리고 정통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이승구 교수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며 취재를 하고 계신 정윤석 기자님, 마지막으로 탈퇴자를 위한 회복에 힘쓰시고 이단 예방에 애쓰시는 조미듬 대표님, 정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굿TV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 사이렌 시청자분들이 직접 영상으로 마음을 담아주셨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단 사이렌 하면서 좀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다. 이승규 교수님부터. 네. 예, 뭐 건전한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건 재미없어 하거든요. 마땅히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된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건전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렌이 그런 점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을 우리가 긁어주면서 지적해주면서 또한 바른 것을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윤석 기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기독교계 방송을 손꼽아 보니까 단 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굿TV, 그리고 CBS, CTS, C채널, CGN TV 이렇게 한 5개 정도인데요. 이단을 이렇게 기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도하는 곳은 이단 사이렌이 유일합니다. 네. 그 유일한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특별히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승규 교수님과 또 배우님께서 너무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잘 참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 중독과 관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단 문제를 접근하는 조미든 대표님을 통해서도 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에 이단 사이렌을 정주행했다고 하는 분이 계셔요. 예. 그래서 보면서 확실하게 이단 교리를 알고 정통 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것 같다라고 저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5개 이 기독교 방송사 중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이니만큼 설령 제가 다음 시즌에 잘려나간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만큼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윤석 기자님이 약간 수상소감 얘기하시는 듯이 얘기하시면서 본인 유튜브까지 같이 홍보하시는 결과를 거두셨는데 사실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하는 사람이 제일 유익하더라고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유익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 그리고 게스트들을 통해서 또 듣는 이야기들 속에서 오히려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배웠던 시간인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해로운 신앙과 건강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그런 올무에 걸리는 부분들이 없는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단 사이렌 2의 MC 진행을 맡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별력도 키우시고 또 정말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의 제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인한 피해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곧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